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검색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번에 N차원의 개념을 얘기했죠. 3차원 우리가 사는 공간, 4차원, 5차원 이상을 N차원이라고 제가 N차원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냐면은 각각 차원이 다른 차원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3차원은 4차원의 구성 요소고 4차원은 5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존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상상 속에서가 아니고 실존적으로, 과학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나이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늘을 설명했듯이 나라가 이미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임하였다. 그것이 이미 온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임하다라는 뜻의 그 에르호마의 헬라어는 완료와 미완료를 같이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장차 올 나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후서 12장에 이 하늘들이 풀어져서 이 차원의 경계가 녹아내려서 하나의 하늘, A new heaven, 새 하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와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늘, N차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이 아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샘물을 먹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 실천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삶,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힘을 얻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까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와 용서의 개념이 나오죠. 우리 죄, 우리에게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한 용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금주와 내주에는 죄에 관해서 일단 죄란 무엇인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이게 헬라어로 하마르타노입니다. 헬라어 문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없죠. 하마르타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원래의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향해서 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향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한테로 맞춰나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 하마티노. 죄, 명사로 쓰이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죠. 죄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을 행해서 짓는 죄가 있고, 무엇을 안 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부자기. 이게 약간 법적인 용어죠. 그래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면 죄죠.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헬라어도 또 역시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한계를 벗어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어떤 규격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죄고, 또 그거에 상대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선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쭉 말씀을 하시고 맨 끝절에 37절에 가면 뭐라고?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난처한 경우에 처한 사람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처럼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죠. 선을 베풀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레위인은 다 죄를 짓는 자들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역시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이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는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면은 우리의 악과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 악과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 여기서 아본이라는 건 이건 죄성입니다. 이게 죄악이라고도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근본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죄성을 아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죠. 이 하타트는 뭐냐 하면은 범법입니다. 이렇게 계명이나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조항들을 어긴 것이 하타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냥 죄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아본과 하타트. 여기서 보면은 이 기업이라는 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거 우리를 하나님의 회사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 기업은. 이것은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상속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유업을. 그래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고 그러죠. 그때 그 기업도 우리에 대한 상속분이죠. 우리가 받을 상속분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그것을 유업이라고 쓰고 있고 각종 한글 성경에서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상속분으로. 상속분 혹은 상속자 뭐 이런 식으로 명쾌하지 않습니까? 상속이라고 쓰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그것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길입니다. 그러면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따르다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콜로데오인데 그것이 동행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동행을 하려면 나하고 함께 같은 길을 가려면 너를 부인해라. 너의 자아,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놔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종 임무들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아콜로데오. 동행하다. 동행. 그래서 동행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짓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 보면은 여기 그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악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각기 제 길로 가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그가 누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거죠. 이사야서 53장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53장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쭉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거기서도 하나님과 다른 길, 다른 방향, 그러면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하나님과 다른 길, 관역을 벗어난 행동, 그것이 죄인데 마지막으로 죄는 의심이 죄입니다. 의심.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음식물에 관한 것들이죠. 모든 것이 선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이 선해서 너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우상의 제물이었는데 제사상에 올라갔었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먹은 거 죄됩니다. 근데 우상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이거 먹는 거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을 거야. 그러면 죄 안 됩니다. 음식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음식이라는 설교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죠. 믿음과 반대입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의심하는 자 이꼬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죠. 그러면 이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 상태는 불결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모시고 재물도 모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그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 있습니다. 그 상태가 불결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나의 의, 죄의 법, 또 뭡니까? 재물, 세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만 남겨. 이것이 의심이 없는 거고, 의심이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 사이에서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인데 그것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를까 저것이 오를까? 이것을 취할까 저것을 취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취할까 세상을 취할까? 주저하고 흔들리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늘나라 이런 것만 남긴 상태가 성결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음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건 다 A가 하나가 아니죠. 그죠? 믿음, 온유 이런 것들 다 A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 그것이죠. 세상에 속한 마음 B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 A만 남겨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숫자가 아주 복잡해서 외우기가 힘들어서 미리 써놨습니다. 이 14장의 31절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제자를 먼저 배 태워서 보내고 그 뒤따라가셨죠. 근데 어떻게 뒤따라가셨습니까? 회속정 타고 늦게 출발했으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가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그러고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뛰어내렸죠. 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로 가다가 뭘 봤습니까? 성경엔 바람을 봤다고 그랬지만 바람에 풍랑치는 그 풍랑을 봤겠죠. 그것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서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나 예수만 바라보고 왔으면 네가 바다에 빠졌겠느냐?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 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그 자체가 죄죠. 그 자체가 죄이면서 우리가 믿음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자꾸 의심하면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꾸 갈팡질팡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욕심에서 출발해서 불순종으로 갑니다. 불순종이 또한 죄입니다. 죄란에서 불순종이라고 따로 분리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린 거죠. 그래서 보십시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형성 과정입니다. 사탄이 맨 처음 뭐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사탄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을 때. 왜 떠났습니까? 무언가 욕심이 있어서 떠난 거죠. 자기 자리에만 있어서는 별 볼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기 지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데 얘들은 그거 이상의 지위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죄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의 신라원에 보면은 그 사탄을 이제 루시퍼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루시퍼와 그 일당들이 그 더 높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미가엘하고 붙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그랬죠. 그 천사 이름 대천사 미가엘하고 붙는데 막 엄청난 싸움을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전시 상황 그런 게 이제 뭐 계속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딱 제압해 버리죠. 그래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밀턴이 그렇게 그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라원에서 루시퍼가 흑암으로 떨어지는 과정까지를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아주 빛나는 고전을 쓴 건데 결국은 이 유다서에 나오는 것이죠. 사탄의 기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출발해서 불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죄를 낳고 뭐가 죄를 낳습니까? 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욕심에서 태어납니다.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결국은 뭐가 되죠? 사망이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와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죠. 그 나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었죠. 이건 불순종이죠. 욕심으로 출발해서 불순종으로 이런 거죠. 왜?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먹지 마. 이 나무에서 열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절대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그런데 먹었죠. 불순종이죠.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욕심 때문에. 뱀이 꼬드겠죠. 이걸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닭불하고 이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거 다 욕심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보셨을 때 그래? 하는 것 자체가 죄죠.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탄이 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순종을 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방금 전에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받아먹은 그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순종하지 않음. 불순종은 죄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네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로 죽어라. 그 제물로 나와 여기 세상에 있는 불쌍한 자들 그들과 화목하게 되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거기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역사하는 겁니다. 누가? 아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 그들이 있는 곳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제가 3차원, 4차원 이렇게 할 때도 그랬죠. 여기를 에베소서 2장 2절 이거를 인용을 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여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자라도 우리를 침탈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드리죠. 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때 죄악을 폐시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죄의 보편성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히브리어 하타도 죄를 범하다, 이게 비슷하죠. 헬라어 하마르타노하고. 이 하마르타노는 관역을 벗어나다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하마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관역을 정확히 맞추겠어요? 그죠? 그래서 왜 하마를 타노? 이러는 거죠. 그럼 관역을 맞출 수가 없죠. 하마를 타고 활을 쏘면은. 여기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죠. 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가로축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공로를 쌓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쌓은 공로죠. 선한 행위겠죠, 물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화살을 누릅니다.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게 죄가 계속 누릅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크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에 이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 구원이라는 뜻이죠. 성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함께 일으키사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늘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간다. 가게 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시스템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스템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뭡니까? 이 죄를 은혜가 커버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크면 은혜가 커서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져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자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죄의 자각인 것입니다. 그 자각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그는 사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죄의 자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랍니다.